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진이입니다. 네, 돌풀입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는 선 부분을 이제 읽고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거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는 그 요한네스 힐시베르거의 서양 철학사 읽고 있고요. 상권 고대화 중세편 보고 있고 아우구스티누스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번 파트는 선이고요. 요걸 진희님께서 인도해 주실 겁니다. 예, 계속 해주시죠. 네, 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아마 지난 시간 그리고 지지난 시간까지도 계속 충분히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선이라고 하면 선과 악 두 가지에 대한 구분 구도가 먼저 떠오르는데 중세 철학에서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시도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로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오늘날까지 읽히는 걸로 많은 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개념도 중요하고 그 선에 대한 개념이 악과 연결된다는 지점, 선과 악을 구분하는 이유도 결국은 그 선 쪽으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수 영혼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의 나아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일 텐데 그런 지점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집중을 하셔서 궁극적으로 인간을 계도하기 위한 교부로서의 위치가 어떻게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주어져 있는지 그가 생각했던 바가 무엇이었는지를 정리해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468페이지의 선이고요. 첫 번째 A 보시면 이제 윤리적인 것의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천히 읽어보면서 제가 돌풀님께 여쭤볼 텐데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는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영원한 근거가 인식과 존재의 기초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문장부터 사실 되게 상당히 어려워요. 이걸 쉽게 혹시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동일어가 반복되는 걸 저는 발견했는데, 자, 신의 정신 안에 영원한 근거가 있다. 아래쪽에 문장들이 이어지는데요. 이 영원한 근거란 무엇인가? 인식과 존재의 기초래요. 이게 뭐냐? 윤리의 기초이기도 하고 영원한 법칙이기도 해요. 이 영원한 법칙이란 자연의 질서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기도 하고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는 신의 계획 또는 신의 의지다 하면서 쭉 이어지는데, 그러니까 동일한 문장, 동일한 여러 이제 다른 언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다 똑같은 말로 표현이 되고 있더라고요. 영원한 근거는 곧 인식과 존재의 기초고 윤리의 기초고 영원한 법칙이다. 이게 신의 정신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성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종교는 윤리적인 것들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게 아무래도 봤습니다. 선이라고 얘기를 하면 네. 네, 좋습니다. 선이네요. 선이라고 하면 네, 윤리 개념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음. 오늘날 선이라고 하면 뭐가 선이야? 라고 말하면 뭐부터 떠오를까요? 이 연결 지점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선이라면 네. 착한 거죠. 착하고 네. 그러면 바르고. 착한 사람, 착한 인간,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좁게 말하면 법을 잘 지키는 사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면은 선한 일을 자기가 하는 거죠. 뭐 남을 돕는다든지 뭐 기부를 한다든지 그런 거죠. 예. 근데 오늘날의 관점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곧 신이랑 바로 연결되지가 않아요. 네. 맞네요. 선이라고 하면 21세기에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면 뭐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요, 신을 믿는 사람이요, 이렇게 얘기가 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점도 이 시대와 조금 다를 수 있고 우리가 선이라는 기준 역시도 우리 정치와 법에 연결 지어서 공공의 어떤 규칙성과 연결을 짓지 사회와 연결을 짓지 종교와 연결을 짓고 있지 않는다. 그리고 종교에 근거한 여러 철학적인 어떤 논의와도 약간은 멀어져 있는 선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 말하고자 하는 선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얘기할 수 있었던 뭐 아니면 일반적으로 직관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21세기 선과는 좀 다른 개념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물어봤고요. 그 윤리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와 선이 선언적으로 뭔가 정해진 바가 있었던 것 같고 중간 지점에 보시면
인용문이 나옵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새겨져 있는 영원법의 개념이 있고 그것이 이제 내가 말로서 표현할 수 있는 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물의 완전한 질서가 그것에 의해 올바르게 되고 정당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또 영원법 또는 질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또 한번 여쭤볼게요. 질서하고 떠오르면 오늘날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보통은 법을 잘 법을 지키는. 지키고 학교면 뭐 복도에서 뛰지 마 이런 규칙을 잘 지키고 우리 사회라고 한다면 사회에서 뭐 우리가 법적으로는 크게 위법의 사항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되더라도 경범죄 정도로 해당되는 그런 것들 있죠. 뭐 길에서 담배를 피다거나 뭐 경범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뭐 길거리에 쓰레기 조각을 버린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 우리 사회적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 뭐 새치기를 하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요. 여기서는 완전한 질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질서라고 번역이 돼서 우리가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를 읽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한 질서 그리고 그것이 올바르게 되고 정당하게 되는 바를 영원법이라는 얘기로 하고 있고요. 그것이 이제 만물과 연결을 짓고 있다는 면에서 세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래야 뒤에 나오는 이제 자연법에 대한 개념과 연결을 해본 또 다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는 이어서 영원한 법칙은 존재의 질서 전체를 자체 내에 포함하게 되고 이때 존재는 가장 넓은 뜻으로 이해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체의 세계로서의 자연의 존재 그래서 자연 법칙이고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하는 관념적인 존재, 이제 사고의 법칙 두 가지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윤리적인 당위의 규범으로서의 존재 의지의 법칙 또는 사랑의 질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영원법이 이러이러한 것들인데 우리가 생각했던 질서와는 또 다른 맥락인 거죠. 세계에 대한 질서, 자연법 그리고 그 위에 상위의 어떤 개념으로서의 영원법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이 선한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 자체가 선한 것이 되는 거죠. 맨 밑에 문단에 보시면 자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연법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 그리고 이때의 자연이란 고대의 뜻으로 존재의 전체적인 질서를 가리키며 지금의 질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규칙과 같은 것들은 좀 다른 맥락에서의 질서이고요. 자연의 질서를 지켜주는 영원법의 바탕 위에서야 우리들은 정의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파우스트 문박의 예시, 인용구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법을 영원한 질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영원한 질서가 곧 정의로의 길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정리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여기서 키케로와 더불어서 세계의 법칙 얘기 그리고 윤리와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그 키워드죠. 윤리와 연결이 되면서 궁극적으로 이것이 선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 문단입니다. 굳이 우리가 이제 우리 철학사에서 어떤 철학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하잖아요. 뭐 형이상학 아니면 뭐 윤리철학, 정치철학 뭐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파트를 굳이 나눠보자면 되게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에 대한 견해가 좀 읽히기도 하는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정치철학사를 쓴 오트프리트 회페라는 이 이제 여기 까만색 책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표지를 보시면 이게 정치철학사라고 해서 부제가 플라톤부터 존 롤스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키케로와 아우구스티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케로와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철학적인 면모를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플라톤에서도 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영혼을 가진 사람이 어떤 훌륭한 정치인이 된다. 이렇게 연결을 지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런 흐름이 자연스러웠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선 조금 더 강조하자면 뭐 신의 지혜 또는 의지, 신의 본질 자체와 일치하는 것을 조금 더 이상적인 바로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읽히고
그 다음에 또 바로 소제목 자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윤리적인 것의 원리와 윤리적인 것의 행위가 일치되면서 맨 마지막 소제목을 훑어보시면 행복으로 궁극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또 인간의 모임이 사회와 국가였기 때문에 이런 면모에서의 아우구스티누스의 정치 철학을 또 읽어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윤리적인 것의 원리에서 느낀 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돌풀님. 윤리적인 것의 원리. 예. 뭐 저는 이제 특히나 들어왔던 게 아까 자연의 질서, 영원한 법칙이란 자연의 질서를 잘 지키라고 명령한다. 그리고 아래쪽에 자연법 해가지고 나오죠. 자연이란 고대의 뜻으로 존재의 전체적인 질서를 가리킨다. 보면요. 자연법, 그러니까 자연을 되게 존중하고 있어요. 자연의 법칙을.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선한 신이 세계를 창조했기 때문에 세계의 질서도 당연히 선하겠죠. 그래서 자연법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고 인간도 뭐 자연의 그 순리대로 자연의 법칙대로 살아야 한다. 이 부분이 와닿았고 또 재밌는 게요. 특히나 제가 여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질서예요. 질서. 그죠? 질서가 은근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난주엔 제가 못 봤는데 요번 주에 다시 읽으면서 질서를 왜 이렇게 많이 쓸까?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시대는 뭐 마니교도 그렇고요. 이 어거스틴이 보기엔 무질서했던 거죠. 그래서 질서를 추구했다. 질서란 하나님의 법칙, 자연법이 존중되는 하나님의 선으로 가득 찬 그런 세계는 질서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이성도 질서가. 그러니까 무질서한 세상은 악한 세상이다. 하나님의 선이 없는 세상.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질서를 그래서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뭐 신의 의지도 좀 눈에 띄고요. 의지도 강조되는 것 같아요. 은근히. 요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지점이 469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요. 아우구스티누스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선, 윤리, 질서 방금 얘기했던 개념들을 생각해 보면 쉽게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한다고 해요. 기독교 철학이기도 하고 중세 철학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따라서로 되어 있죠. 이것이 신율적 도덕이라고 하는 오해를 낳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꼭 그에 국한하지 않더라도 윤리적인 당위 규범 안에 있는 의지의 계기, 요 자체를 인식하는 일은 종교적인 도덕이 성립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지 꼭 신율적인 도덕만은 아니었다라고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의무의 형이상학을 위해 기본적인 것이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처럼 충분히 보편이나 일반론에 대한 얘기도 추출해낼 수 있다는 점 정리하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던져드릴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럼 이러한 윤리 개념이 오늘날 적용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오늘날 적용이 된다면 뭐가 오늘날과 조금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날 윤리, 윤리는 곧 법이다. 뭐 아까 얘기를 해주셨는데 법치주의랑의 비교를 좀 해볼 수도 있겠고요. 의 차이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뭐 어거스틴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신의 존재의 유무겠죠. 모든 것이 신으로부터 비롯되는 그 영원법을 제시하고 뭐 모든 근거이자 주체는 신이니까요. 신이 있냐 없냐의 차이. 인간이 법을 제정하는가 혹은 뭐 신이 그걸 주체하는가. 주체의 차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율적 도덕이라고 아직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아직도 제가 이게 얽매여 있나요? 그거를 떼고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아마 지금과 약간 차이를 느끼실 수 있겠는데요. 이때는 자연법, 즉 정의로의 길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 자체가 진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좀 누구라도 하나 뭐 비판할 만한 여지가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오늘날은 그게 아니죠. 법은 곧 법 조문이 될 수 있겠는데
법이나 법 조문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음. 법 해석이라든지 법 적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입각한 판례가 쌓이면서 뭐 법에 관련된 여러 집행이라든지 좀 복합적인 그 층위가 더해지게 되는데요. 그런 지점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아마 조금 더 열어놓고 생각을 했으면 중세에 조금 더 많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남기면서 요 챕터를 좀 정리를 했고요. 자유 짧게 나와 있는데 읽어보고 윤리적인 행위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70페이지이고요. 자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라고 질문이 던져져 있죠. 여기서 이제 자유가 어디서부터 비롯된 부분인지 아까 우리 자연법, 법은 곧 진리다 이렇게 얘기가 되면서 선도 정해져 있고 질서도 정해져 있고 그러면 인간에게 자유란 있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죠. 제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인간에 대한 생각들을 읽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처음에 던져드리고 시작했는데요. 여기서 자연스럽게 인간 그리고 자유의지를 연결지어서 얘기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신의 정신 안에 있는 이데아에 의해서 우리들의 인생 항로가 이미 영혼으로부터 조금도 변할 수 없게 정해져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그 맥락에서 우리의 자유, 그냥 허울뿐인 자유 아닌가? 이런 얘기인데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자유가 위협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영원법은 이성이 없는 자연에서만 인과적인 결정으로 되고 정신적인 존재 영역에서는 관념적인 당위 규범으로 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풀어서 우리가 설명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서의 그 당위 규범은 뜻을 꼭 가지려고 할 때에는 반대로 자유를 전제로 삼는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이 의미를 혹시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돌풀님께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이성이 그러니까 영원법이 왜 이성이 없는 자연에서만 인과적 결정으로 작동되는가? 요건 이해가 되죠. 자연에서는. 근데 인간에게만 이 법칙이 관념적인 당위 규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길 수도 있는 자유가 그런 거잖아요. 이 법을 내가 지킬 수도 있고 어길 수도 있어. 이건 내 자유야. 신은 이것마저 허락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진리를 인식할 수도 있고 악을 인식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것마저도 이제 어거스틴은 그래서 인간을 잘 알았던 것 같고 인간의 특이성이랄까요?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간만이 이성을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진리도 인식할 수 있고 아까도 이제 우리가 정의했던 진리를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진리와 내가 또 영혼이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영혼도 불멸한다. 이런 식의 논증을 했었어요. 저 지난 시간에 저희가 그런 맥락에서 인간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아마 지난 시간뿐만 아니라 지난 주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유의지 얘기를 하면서.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이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는 완벽한 자유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의 어떤 특성을 입을 때 그 비로소 완벽하게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완벽한 선으로서 향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우구스티누스가 많이 고심을 했다고 해요. 이런데 우리가 좀 질문을 많이 제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펠라기우스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많은 수 반론을 제기를 했고 그리스도교에서 이제 원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맥락에서 인간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자유의지 자체에서는 중립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립이기 때문에 선으로도 악으로도 기능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이 그 은총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은총을 받아들일 때야 비로소 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비교적 좀 짧게 나와 있는데요. 아마 윤리적인 행위와 더불어서 뒤에 가면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470페이지 두 번째 문단의 의지 그리고 윤리적인 행위와 더불어서 뒤에 행복으로 이어지는 챕터가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신국은 이제 뭐 짧게 그것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이제 신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신국론이라는 그 책을 정리하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마지막 챕터로 배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쭉 종합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윤리적인 행위를 조금 보시면 첫 번째 문장에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체적이고 윤리적인 행위와 삶의 본질을 위한 의지의 의의를 고대들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밝혀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주지주의의 언어를 이미 사용하지 않는다. 뭐 문장이 조금 이상해요. 그런데 플로티누스에게 있어서 이제 인간이 영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영혼이 이제 예지적인 것에도 뿌리박고 있고 그리고 그 영혼이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지 이상의 것이고 의지가 또 특별히 뛰어나려면 실존적이 되기도 하는 그런 양상들을 쭉 여기 이 문단에서는 전체적으로 훑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의 이야기가 무엇이냐를 추출해내는 것이 여기서는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가지 개념어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약간 사용이 언급이 된 것 같은데 네. 의지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이 약간 혼용돼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자의라는 표현이라든지 뭐 권력의 의지라든지 여러 가지 의지가 붙어 있는 게 곧 사랑으로 치환해서 같이 읽어보시면 될 텐데 의지와 사랑이라고 동시에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윤리적인 행위의 궁극적인 그 기준, 중심에 의지와 사랑을 두고 있고 그 의지와 사랑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제 윤리적인 행위로 설명하고 있는 문단이다라고 저는 읽어봤는데 여기에서 혹시 중요하게 읽으셨던 부분이나 밑줄 치셨던 부분이 있으실까요? 이게 이제 주지주의와 주의주의의 차이점이 있는데 주지주의는 소크라테스가 얘기했던 게 네가 만약에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으면 너는 사랑을 사랑하는 행위를 할 거야. 이게 주지주의 아는 만큼 너는 할 거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거스틴은. 그게 아니라 당연히 이거는 뭐 반박을 하기 쉬운 게 알고 있어도 안 하는 사람 많죠. 사랑의 정의를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안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게 아니라 의지다. 예, 주의주의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너의 의지, 그러니까 네가 그 의지를 갖고 있으면 넌 그렇게 할 거야. 네가 사랑하는 사랑의 의지를 어떤 의지는 어떤 지향이죠. 내가 하고자 함인데 그렇게 실제로도 그렇게 애쓰는 것이고 내가 실제로 사랑하려는 그 의지가 있어. 저 사람을 어떻게든 사랑을 할 거야, 의지. 사랑을 아는 것과 사랑을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의지는 그 아까 말했던 주지주의보다 주의주의가 더 적극적이고 행동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 주지주의는 어떻게 보면 좀 엘리트적인 냄새가 나죠. 단지 아는 거가 행동하는 거로 이어지니까. 근데 주의주의는 좀 더 액션이 더 강한 느낌? 그래서 사랑이죠. 사랑도 적극적이잖아요. 달려드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의지와 같이 같은 맥락에서 인제 얘기될 수밖에 없는 것도 어거스틴의 맥락에서 주의주의가 그러니까요. 어 그래서 좀 더 실천적인 그러니까 종교와 또 짝이 잘 맞죠, 주의주의가. 고런 식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읽은 것이 궁극적으로 얘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지? 그래서 의지 쪽에 방점을 찍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사랑하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원하는 것을 하시오라고 하는 요한 제1서에 관한 설교의 인용구와 더불어서 의지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의지를 행하려면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앞서서 나온 그 질서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질서도 역시 주지주의적으로 무언가
지적으로 혹은 이미 항상 알고 있는 바가 아니라면 그것을 행할 수 없게 되죠. 순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맨 마지막 471페이지의 맨 마지막 줄에 이런 질서가 확립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것들은 평온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인용구, 그리고 만물에게 올바른 질서를 부여하라. 그러면 이들이 평온할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록의 부분이 인용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혼란이 생기죠. 472페이지로 넘어가서 여기에서는 그 자체에 대한 해석을 조금 더 하고 있는 챕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들인지, 도대체 이제 에로스에 대한 사랑인지 플라톤주의자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뭐 정서적인 부분인지 이성적인 부분인지에 대해서 쭉 서술을 해놓고 있는 챕터이나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았고요. 고백록의 여러 인용구들을 더해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에 대한 고민이 보여지는 챕터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혹시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사랑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돌풀님께서는 어떻게 느끼셨나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사랑이란 어떤 것인 것 같으세요? 이게 좀 저도 지니님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정리가 되는 게 이제 알 것 같아요. 드디어 알 것 같아요. 이게 힐시베르거가 글을 괴상하게 써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분이 좀 은근히 좀 이게 말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시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좀 정리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아까 지금 그 주지주의와 주의주의가 동시에 갑니다, 이분은. 왜냐면 맞아요. 472쪽 맨 아래쪽에 보면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서도 까리타스, 그 사랑과 사피엔치아, 지혜가 병행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목표로 나아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다. 중요한 것은 가장 높은 목표 자체, 즉 선 자체와 선의 객관적인 질서이다. 선으로 가기 위해서 사랑과 지혜가 동시에 필요해요. 그러니까 주의주의와 주지주의가 동시에 병행해서 가는 거죠. 이게 471쪽에 보면, 그래서 그 의지도 강조하면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471쪽 두 번째 문단도 심정도 역시 법칙을 갖고 있다. 그 질서를 강조한단 말이에요. 올바른 질서. 이건 주지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갑니다. 동시에. 의지와 지혜 혹은 뭐 지식, 철학과 종교, 윤리가 동시에 간다는 거죠. 그게 균형적으로도 맞죠?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이게 되면 안 되니까요.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네. 그것이 바로 이어져서 행복이라는 챕터인데요. 네. 우리가 고민했던 바, 도대체 의지야, 사랑이야, 뭐야,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면서 473페이지 D라는 소제목의 행복으로 넘어가서요. 행복에서는 바로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473페이지 맨 아랫줄에 보시면 이제 행복이란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밑에서 네 번째 줄. 사고의 사고가 아니라 의지가 그 목표와 일치할 때 비로소 사랑이 충족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한 문장으로 정리를 처음부터 잘 해줬으면 좀 우리가 혼란이 없었을 텐데 이런 그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문단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붙어 있는 개념어들이 뭐 목적 충족, 즐김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서 신국론의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표현이 또 지성에 대한 사랑이 우위가 아니라 우리 그 여러 가지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해서 행복에 대한 어떤 가치,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생각했던 바에 대해서 이제 서술하고 정리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474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관계 가치라고 해서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행복주의의 맥락, 그리고 그 행복주의를 설명하면서 인용되던 문장이 여기 중간에 선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라고 아예 밝혀져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의 은총을 입어야만 인간의 자유의지가 선해질 수 있고 그 선이 곧 행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 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구까지 이어지는 내용 안에서는 이런 맥락 안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고, 아우구스티누스의 475페이지 평화까지도
크게 다른 얘기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평화의 개념은 맨 마지막에 이제 괴테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괴테가 생각하고 있던 것과 비슷하게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괴테가 어떤 행복에 대한 평화에 대한 개념을 생각했는지는 언급이 되지 않아서 좀 혼란스럽지만 아무튼 아우구스티누스의 행복과 평화는 완전성이기도 하고 동시에 행복이기도 한 그리고 궁극적인 목표로 향해져서 가는 그런 양상이 포함된 모든 삶과 노력이 행복이다. 그리고 객관적 목적론적인 윤리학이 실현되는 것을 뜻하는 바를 선, 행복, 평화 요런 맥락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것이 맨 마지막 줄 475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서 우리 그러한 것들은 하느님의 차원에서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우리 다음 챕터인 신국, 즉 하느님의 나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느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신국, 그리고 신국론에 대한 제목과도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데 그것이 우리 아우구스티누스의 아까 말씀드린 그 정치 철학에 대한 면모와도 일치된다고 말할 수 있는 476페이지, 477페이지로 아우구스티누스가 힐시베르거에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신국 마무리하기 전에 돌풀님께서는 신국에 대해서 이 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지 몇 마디만 들어보고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 네. 아니, 당연한 건데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아닌 그 뭐 세상의 나라, 뭐 악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 이원론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죠. 이건 뭐 성경적으로 본 것 같고 그 지상의 나라는 무질서고 그죠? 환상이 지나지 않고 신국은 신의 영원한 질서, 이상적인 질서를 따른다. 결국 빛과 어둠의 투쟁인데 그럼 마지막 때에는 지상의 나라, 악마의 나라가 멸망하고 신국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선은 불멸하고 승리는 항상 신의 것이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저는 인제 이런 구도는 당연히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되게 익숙하고 어거스틴도 아직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을 주장함으로 인해서 좀 기독교로 좀 끌어오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쵸? 그런 심정이 좀 이해가 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빛과 어둠의 투쟁이라고 잘 말씀해 주셨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선과 악의 구분 자체를 개념을 처음으로 얘기한 이 시대의 철학자로서 의미가 되게 크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빛과 어둠 그리고 승리는 항상 신의 것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 챕터입니다. 이 부분까지 읽으면서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계속 등장하고 있었던 서술 중에 하나가 플라톤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플라톤적이라는 맥락을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뒤에 이제 보에티우스 우리가 하게 되는 그 맥락들을 같이 가져가실 수 있겠는데 보에티우스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면모가 많이 발견이 되는 학자라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맥락 그리고 보에티우스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맥락을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의 구분이 명확했던 그리고 이데아적인 맥락을 잘 짚어낼 수 있었던 아우구스티누스였고 그런 맥락에서의 신국 그리고 선 그리고 윤리 그리고 행복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가 어떤 맥락으로 같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정리를 해보시면서 자연스럽게 보에티우스로 넘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요.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램프레이트도 동일한 말을 해요. 거칠게 말하면 어거스틴은 플라톤이고요. 플라톤으로부터 이렇게 연결 많이 돼 있고 이후에 나오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아마 이 문장이 많이 나올 겁니다. 예상하기로. 램프레이트도 그렇게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재밌죠. 두 교부가 완전 다른 다르면 다르고 같다면 같을 수 있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서 다시 인제 현현해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요 말을 하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어거스틴이 오늘 이 시간으로 마지막인데 꽤 지난 시간부터 꽤 많은 에피소드 동안 다뤘어요. 그 지니님은 아우구스티누스를 어떻게 정리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좀 마지막으로 좀 아우구스티누스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를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생애와 그가 만들었던 작은 소모임, 작다고는 제가 또 모르겠어요. 눈으로 확인하지 않았으니까. 그 명상 공동체로 얘기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자비를 털어서 자기 고향에 가서 그런 공동체에 투자하고, 정치적으로도 많은 수 지원을 받으면서 여러 저작들을 우리가 다작했다의 말씀을 드렸는데, 출간을 해낼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아포리즘을 갖고 있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었던 여러 직관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제 신의 중심적인 개념을 두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지점인데, 이 부분이 이 사람의 핵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오해의 지점이기도 하겠구나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좋네요. 저는 보면서 좀 약간 이 힐슈베르거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 봤던 램프레이트도 그렇고요. 불만이 좀 있는 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어거스틴도 뭐 이런 식으로 파트를 나누잖아요. 영혼이라는 챕터, 뭐 신이란 창조, 이렇게. 이거는요, 이 힐슈베르거가 임의적으로 나눈 것이고, 물론 임의적이긴 하지만 철학사의 맥락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뭐 예를 들면 윤리론, 뭐 존재론, 이런 식으로 거대한 그 줄거리가 있죠. 그런 식으로 구분한 것일 텐데, 근데 엄밀히 따지면 각각의 철학자들은, 뭐 어떤 철학자가 내 철학은 존재론적으로 이렇고 윤리론적으로 이래, 뭐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어거스틴은 이런 식으로 자기 철학을 분류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철학사를 정리한다면 아우구스티누스 본인이 사용한 분류법이 있겠죠. 그 저서를 통해서 그 분류법을, 각 철학자마다 분류법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좋겠다. 요 정도가 요번 주에 좀 생각이 됐습니다. 요 정도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보에티우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